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 번만 확인해 주셨어요. 매너 모드로 변경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름답고 형통하신 모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음성 듣고서 너 구원파.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시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의 이름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전하지 못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마지막으로 보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밝기.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아멘 주 다스 할렐루야 리시네 주님께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식당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복된 주일, 주 자녀들과 함께 모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순간순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거역하는 죄인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또한 들어도 정말 들어야 할 주 권면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죄의 유혹에 약하여 넘어지게 실족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늘 새로운 영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어 모든 불효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어두워진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참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심령이 새롭게 하소서. 능력이 모든 성령님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과 힘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도 있사오니 이 시간 주 뜻대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실 김철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변화되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차세대 우리 차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비전 헌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7월 말씀은 사도행전 6장부터 16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능력 있는 생활 될 수 있도록 꼭 큐티에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7월 1일 토요일 니시키노 하마에서 세례를 받는데 우리 5분 이렇게 영문 이름, 눈에 익숙하지 않는 영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영어 예배부에서 우리 미국 분도 또 필리핀 분도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또 오전에 9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5일까지 필리핀 아울리치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까지 기간이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여권 카피를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고 또 현지 어린이들 이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어린이들을 그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하는데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깨끗한 여름 옷과 그리고 또 학용품은 새 물품으로 또 헌품해 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는 오사카 성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집합 장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6월 30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우리 금요 기도회 예배 때와 그리고 주일 7월 2일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때 다카하시 토미조 목사님, 사카타 그리스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야마가타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이십니다. 우리 토미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7월 2일 주일 2시 예배, 오후 2시 예배에는 우리 심형진 목사님, 뉴저지 온누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오셔서 찬양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또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같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간에 걸쳐서 2층 부엌 대청소 또 3층 부엌도 이렇게 청소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2층 냉장고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유의사항이 적여졌는데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사용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차세대 캠프에 대한 비전 헌금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일본어로 우리 초등학생 또 저학년, 고학년들 했지만 이 2시 예배는
저희 이제 언니 오빠들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외부로 나갈 때에 이렇게 좀 잘 돕고 여기서 이제 신앙을 만나고 좋은 추억이 생기고 여기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카운셀링하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뭐 헌금을 저희가 한 번도 걷고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귀중한 때에 우리 귀한 아이들 오고 가는 모든 경비나 또 교회에서도 하고 본인들의 회비도 내지만 또 많은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외부에서 강사님들도 오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잘 헌금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찬양할 때 헌금 드리시고 혹시 오늘 잊어버리신 분들은 꼭 그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 쓰시고 이렇게 내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준비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없는 이때에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이런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큰 축복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간증으로 아시고 우리 청년들을 잘 저희가 서포트하기로 합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今私たちの宝物である子供たちのために声を出して祝福する時間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とにかくそれで引率する先生たち、本当に普段教えてくださる先生たちにも神様が本当に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声を出して祝福の祈りをお捧げします。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셰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나는 거룩한 영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중고등학교 시절들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과 일본의 브릿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전도하는 거룩한 위대한 선교사님들, 위대한 목회자들, 위대한 비즈니스맨들, 위대한 선생님들,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구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 보내놓은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생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믿음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들 겨우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주 앞에 헌금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과 더불어 기도를 올리오니 우리 귀한 보물과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에 모든 오고 가는 일정을 축복하시고 인솔하시는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놓은 기도하는 엄마 아빠들, 우리 아이들 다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로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옵고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네, 내려가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오전에는 우리 저학년들, 초등학생들을 봤는데 또 우리 늠름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보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짧은 5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씩 저희가 같이 한번 하나님께 봉독하고 저희가 찬송가의 찬양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임무를 다하여라. 아멘. 시온 성갈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왔던 길 다시 되돌아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사 더욱 겸손한 마음 더 순종하는 마음 주여 내게 주소서. 더욱 겸손한 마음 더 순종하는 마음 주여 내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게 주소서. 정말 12명의 찬양대가 이렇게 큰 소리 나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생명을 전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전도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마침 이때 어떻게 알고 우리 한국 온누리교회 전도 폭발 담당하시고 또 군선교 전체 담당하시는 이제 우리 김용석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장애인 부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이들부터 세라핌 모든 온 장애 부서를 다 담당하는 본부장 목사님이에요. 근데 서빙교회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저하고 늘 친하게 지냈는데, 일본에 휴가 오셨다가 김 목사 있는데 내가 그냥 할 수 없다 해갖고 오늘 가셔야 되는데 일부러 내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오늘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전도 폭발과 귀한 목사님이니까 한번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큰 박수로 한번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헌금기도 축도까지도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유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온누리교회 서빙고 목사님들은 1년에 한 번 주일을 쉴 수 있거든요. 제가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주일례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군선교와 또 전도폭발, 전도학교, 전도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콜이라고 있는데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전도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군선교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 군대 가잖아요. 이때 마음이 제일 가난한 거 아시죠? 훈련소에서. 그 친구들에게 영화도 보여주고 또 전도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제일 사랑하는 것은 장애인 사랑부 사랑하고요. 30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예배 중에 발달장애 자폐 아이가 한 명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어느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부서를 하나 만들자 해서 사랑부가 세워졌고요. 그 사랑부가 이제 다 30년이 되니까 다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부서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악기도 다룰 줄 알고 합창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챔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랑챔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온사랑 합창단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전도와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목사 칭찬 한번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시네. 제일 친해서,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예수 믿은 거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제가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18살에 군대 지원해서 갔다가 엄청 수송부에서 고생하다가 제대하기 군번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갖고 나중엔 너무 잘 풀렸는데 그때 또 집합이 있어갖고 연루가 돼갖고 병원까지 가서 백마부대라고 거기 벽제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방언받고 제가 예수님 믿은 거지. 그거 어저께 일 같아요. 근데 그게 20살 때 얘기예요. 지금 딱 몇 년 됐습니까? 뭐 하여튼 되게 오래됐는데요. 군대에서, 그래서 저는 군대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 또 마음이 있고, 정말 약할 때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도와야 되는지 정말 할 일이 많고, 앞으로도 자주 오실 거죠, 목사님?
우리 참 친구가 오니까 내가 마음이 좋아서 설교를 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휴가 때는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다음 주 주일에는 제가 요가마운드리 교회 할 때 YM 찬양 인도자 심영진 목사님이 모셔갖고 정말 크게 집회를 했어요. 정말 막 찬양을 막 아주 뜨겁게 했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오사카 왔다니까 홈페이지에 보고서 목사님 오사카 계신다니까 가족 여행을 오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 안 시켜도 예배만 드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심영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하니까 많이 요즘에 제일 핫한 뮤지션이죠. 크리스천 뮤지션이죠.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많이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제일 기뻐하실까요? 두 분 정도가 걸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잘 드릴 때 제일 기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제일 인간의 존재 본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요소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교제와 많이 1대1에서 배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이 팍팍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주이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내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재정과 내 주신 탤런트,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하시게 해주세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자기의 인생의 2배를 더 해도 엄청난 더블의 인생인데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걸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복을 정말 주실 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사명 받으셔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이 크리스찬 신문사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이분이 저는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창피하게도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전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특히 그 전도 당하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그런 좀 두려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전도를 한 명도 못하고 또 전도 메시지 하고 그러면 또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는 죄책감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도도 못했어, 전도 못해, 이런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서 신문사에다 편지를 쓴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편지는 안 보냈지만 이런 동일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끔히 그걸 해소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 잘해갖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더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열반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꽉 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도 메시지 한다고 전도하세요, 알았죠? 하고서 강압을 넣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마음을 먼저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될 수 있거든요.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제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여러분들 좀 한번 나눠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 써져 있잖아요.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캘비니즘이라고 하고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는 중요한 그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행동을 더 잘해야 되냐, 예정해야 되냐. 아니 이런 신학적인 논쟁으로 사람의 그 구원을 말하고서 논쟁할 시간에 그건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만 한번 하는 거지 그게 신학이 돼갖고 그게 싸움의 재료가 돼갖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원색적이고 무식한 것 같은데 방법은 딱 그걸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진정한 방법이죠.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 진리에 다 도달하기를 원해요. 예정설이라고 해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이런 구분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전도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죠.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귀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죠. 여기에 무슨 지식과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거나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을 차별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려운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으로 무슨 인도를 받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는 순수한 마음, 그 십자가만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되게 무시해요. 되게 원색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구원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돼야 되고 그 십자가를 전할 때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만약에 우리에게 교회에서 있는 그런 하이라키라고 하죠. 이렇게 피라미드 제도에. 아니면은 헌금을 많이 하신 분, 봉사를 많이 하신 분, 똑똑하신 분,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 이런 순서로 구원을 했다면 여기에 누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제가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만약에 그런 경쟁 구도였다면 지금도 구원에 있어서도 그런 엄청난 그런 차별과 엄청난 그런 경쟁 구도로 교회가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그런 모범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겸손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로 가면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교회까지 왔는데 십자가를 빼고 경쟁 구도로 구원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누가 높으니 낮니 하면은 교회는요 유지가 되지 않고 이렇게 불멸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다. 그럼 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그거를 제일 우선순위 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하는데 3장 17절은 많이 안 보거든요. 아니면 잘 이렇게 인풋이 안 돼 있어요. 한번 17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빼고 다른 경쟁 구도나 교회를 열심내는 어떤 신앙으로 이해하거나 그런 칼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칼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칼라에 젖을 거예요. 어디 교회 어디 파를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순복음 교회 쪽은 순복음에 그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가시고 장로교는 장로교 쪽의 어떤 스타일로 많이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분위기와 흐름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열심과 노력이 아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많이 전하고 뭐 일을 많이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프리카를 가고, 물론 가신 분도 있는데요, 그죠? 너무 귀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지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을 먼저 일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내가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카톡에 손자 손녀 많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 사진해갖고 막 사진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끼리는 사진 한 번씩 보낼 때마다 1,000원씩 내요. 자랑하면은. 2번 자랑은 밥 사야 돼요. 근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손자 손녀를 자랑할까요? 너무 귀여운 내 새끼인 거예요. 뭐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손자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 저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자식, 또 자기의 손자, 손주는 더 내리사랑이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자랑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냥 안고 있어도 너무 귀엽고 뭐 해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막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전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그 사랑을 느꼈더니 예수님하고 더 있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배우잖아요. 왜냐면 이게 우에카와키라고 하죠.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내가 마음이 허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난 예수님만 말씀 듣는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서 알았죠? 한 명씩 해서 다음 주 데리고 오세요. 안 데리고 오는 사람 저하고 눈도 못 맞춰요. 이러면 이런 강압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수님하고 깊이 교제하세요. 그분과 같이 있으시면 그분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는 별로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영향력이 흘러가 있어요. 이 컵에도 지금 물이 있는데 물이 넘치는 부분을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으면 넘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향력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교회 와갖고 너무나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라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런 것보다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먼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이, 저 요즘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너무 열심히 하지 말래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부임해갖고 우리 성도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내가 그런 걸 무서워갖고 열심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 오셔갖고 얘기한다. 나 너무 감사하다, 여기 교회. 뭐가 감사하니? 여기는 물리적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의 교회야. 여기는 뭐 새벽 기도도 많고, 뭐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내가 주일날 설교 4번이라고 어쩔 땐 5번도 한다.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구조를. 근데 일단은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도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이러면 그건 노예죠. 내가 노예 생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게 노력한다, 뭐 열심히 한다, 몇 시간 일한다, 이건 세는 게 카운팅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상황의 설정이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일했다 해서 9 to 6 이거 무슨 도장을 찍고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피곤해지고 그야말로 노예 생활이죠.
근데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막 그런 열정이 나오고 정열적이 되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런 삶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이런 건요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가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일본 전역에 아니면 더 전 세계로 나가는 교회, 안디옥 교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돼서 거기서부터 1, 2, 3차 전도 여행을 갔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47개 도도후현에 2,000명 되는 그 메가차치들이 생기면 일본이 금방 바뀔 것 같아요. 우리 그 드라마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성경 아세요? 그거 많이 보이시죠? 드라마 바이블 니센주 나나 그 성경. 그것도 어느 분이 일본 선교에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그 사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거기에 회사에다가 3,000엔씩 냅니다. 우리는 무료로 받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저도 매일 그거 듣기도 하고 성경 찾을 때 그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연합해서 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더 한 사람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어떤 그런 연합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본에는 그 아까 신고 이션이 왔다래바 고왔구나 이런 말이 있죠. 빨간 신호 같이 걷는 무섭지 않은 것처럼 일본이 이게 집단적인 약간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한 5%의 벽만 넘어도 일본에 이제 안 믿으면 안 될 정도의 삿도, 쇄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지렛대 효과. 탁 들어주면 탁 올라가는 것처럼. 왜 우리 시대에 그런 게 안 일어납니까? 남의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알았죠? 간발이 마셔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 생각이 나고 그런 쪽에 집중이 되고 그런 영적인 일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혼자 하면 그걸 미쳤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네. 근데 이건 혼자가 아니라 전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계획적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데 이게 내가 열심이 아니라 전도와 주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멀지 않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눈이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일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소리만 안 났지 정말 방방 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샥샥샥 이렇게 걷는 모습만 봐도 그냥 이렇게 처진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되 뜨겁게 사랑하면 이 일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잘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는 동생이고 마르다는 언니였는데 이 말씀을 하나 읽어보고 우리가 같이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것보다 목사님 차 한 잔 드세요 하면은 고맙죠. 그렇게 차라도 한 잔 갖고 오면. 그렇죠? 누가 이렇게 손님으로 갔는데 대접도 안 하고 누가 보지도 않고 뭐 왔는지 가는지. 여러분 이번에 아우리치 오시면요 여러분들 잘 섬겨주세요. 뭐 제가 교회는 이렇게 조직해갖고 섬기는 게 하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되실 수 있으면 캔 커피를 하나 뽑아서 이렇게 갖다 주시고 뭐 음료수도 갖다 날라주시고 수박도 한 덩어리 갖다 주시고 보셔갖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도 할 일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마르다가 필요해요. 교회에. 물론 마리아도 필요하죠. 말씀을 들어야지 마르다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 듣고서 더 움직이면 좋죠. 근데 이 마르다는 뭐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의 좀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안 되니까 분주하니까 이게 화가 나갖고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따지는 거예요.
좀 동생에 가서 말 좀 해주세요. 쟨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지금 뭘 몰라요. 예수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내가 막 이렇게 해갖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분주하고 바쁘고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화가 날 정도면 저한테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좀 조절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는 조금 봉사를 쉬셔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몇 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계속 가다 보면 부러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찌를 수 있거든요, 옆에를. 예. 그런 분들은 먼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정말 할 일이 없으면 잠시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가? 교회를 쉬는 게 아니라 그 봉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러질 때까지 놔두고 막 다음 해갖고 다음 세우고 해갖고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감사가 있고 정말 기뻐서 하는 이런 교회 구조가 되어야지 뭐 계속 무슨 사람 끼워 맞추시기에 이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땐 살짝 좀 봉사를 내려놓고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악기도 없으면 3개를 2개로 줄인다든가 하나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쉬시고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해야지 계속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정한 건 해야 돼 하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마리아와 마르다 쪽에 생각하면 저의 은사가 이 교육과 선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왜 일본 선교가 안 되지?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봤더니 일본이 일본이 이게 교육률이 높아요. 문맹률 제로의 나라예요. 별로 없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부장이라고 아시지만 소재부품 장비 이 다 원천 기술은 일본에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레벨도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정밀기계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정말 이렇게 큰 지진을 만나고도 나라가 있는 건 정말 세계 유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오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벨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레벨이 높아요. 근데 제가 만난 일본인들, 짧은 일본 생활이었지만 일본 분들이 레벨도 높고 되게 예의도 바르고 하지만요. 일본 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인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다 그럴까? 되게 이렇게 한번 정을 주면 되게 잘한다 그럴까? 제가 그동안 맡았던 교회 중에서는요. 제일 지금도 그래요. 그 지역도 약간 시골에서 그런 게 있는데 야찌 온누리 교회가 일본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 첫 딸도 나오고 하면서 진짜 사랑도 많이 받고 되게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섬김을 받는다라는 그리고 이게 뭐 의도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난 걸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마음으로 한다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레벨이 낮냐 높냐 낮은 분도 있고 높은 분도 있었는데 하나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일본식의 그 섬김은 정말 따뜻하게 정말 오랫동안 가면서 정말 그 배려하고 마음이 오고 가는 그리고 조금만 정을 주고 조금만 그 사랑해주고 집회에서도 하면요 막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이 어디서 저렇게 나오는지 막 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찾으면 순수하게 추구하는 그런 근데 저는 선교와 교육이 이 저의 다마모노 이 은사이기 때문에 저의 스케줄 보시는 분 있어요? 빡빡해요. 저는 그냥 하는 건 없어요. 맨날 하루에도 막 10개 이상 해가 쓴 다음에 클리어 하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팍 터트린 이런 거를 잘 어떻게 보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선교를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전도도 막 교육과 훈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생각을 제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이 설교를 하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윤호 목사님 아세요? 다 모르시기 때문에 더 와야겠네요. 네. 더 오기로 지금 9월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분이 내가 오고 나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카톡으로. 사진도 계속 보내고. 관리당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냥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은호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다 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은호 목사 목회하면서 안 바빠? 난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한 5번 오면 한 3번 정도 못 받아요. 좀 물리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그나마 조금 이제 스케줄이 없는 날이 내일 아침이에요. 월요일 아침. 그래서 또 이제 저 교회 와가지고 좀 있다가 집중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 되고 그러는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받는데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나 이은호 목사야. 하도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월요일날 지금 어디가 있나 봤더니 이제 교회가 있다는 거 알고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또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제가 참 이은호 목사 안 바빠? 괜찮아? 그랬더니 그리고 이거 국제전화인데 20분 이상 하면 전화세 안 나왔더니 미국은 $20만 내면 전 세계 무료로 전화할 수 있대요. 그런 전화가 다 있대요. 근데 이분이 제가 우리 이은호 목사 제가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제 왜 좋아하냐면요. 이분은 그 악의가 없어요.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메시지를 하고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은호 목사가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면 당신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이 1층에다가 자판을 깔겠대요. 테이블 하나 가져가서 사람들의 커피 따라주고 또 그 오차 따라주면서 계속 카운셀링 해주겠대요. 계속 대화하고. 왜 저 공간을 놀리고 저렇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하면 또 계획 잡아갖고 이거. 근데 그분은 그냥 악의가 아니라 정말 늘 개인 전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또 1, 2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역으로 그렇게 여러분 목사가 조그만 교회라도 바빠요. 조그만 교회라도.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다 있는데 다 그렇게 외부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오랫동안 하셔서 제가 늘 페이스북에서 봤기 때문에 진짜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개인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좀 챌린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전도 메시지를 하면서 알았죠? 내일부터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일본에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걸 위해서 좀 이렇게 리서치를 했거든요. 교회를. 그랬더니 이미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그 집사님 식당에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셔갖고 거기에 크리스마스를 했는데 60명이 모여가지고 막 꽉 차가지고 막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막 선물도 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60명 전도를 1년에 크리스마스 때 딱 한 번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한 20명만 나갔고 3-4달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그 식당에만 가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도 자기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정을 오픈하고 또 사무실을 오픈하고 자기의 사역의 그 부분들을 오픈하시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 모임이 아니라 전도하라 그러면 안 오시지만 식사 모임 초대를 하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러 오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에도 타겟 전도라는 게 있어요. 맞춤 전도. 일본말로 타겟토 덴도. 맞춤 전도는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간호원들 아니면 선생님들 뭐 방송 작가들 얼마 전에 했죠. 이런 식으로 그 그룹을 모아서 그러니까 저희도 한 10명 정도만 모일 때에도 그냥 전도라는 게 아니라 한 안 믿는 아버님들을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식구 중에서 뭐 어떤 부분이라든가 또 그 부분들을 먼저 전도 대상자를 받은 다음에 3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식사 모임에 자연스럽게 와서 그냥 후딱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오기 전에 기도를 받고 그 모임을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요 훌륭하게 바이올린도 하시고 하는 연주가들도 많아요. 되게 선율이 고와요. 이런 분들이 와서 또 다 이렇게 연주하면 또 마음이 싹 열리잖아요. 꼭 거기서 찬송가 안 해도 괜찮아요. 살짝 유명한 명곡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오시지만 밥 먹으러 오자 그러면 오시거든요. 그때 많은 기회가 있고 지금 99% 이상이 안 믿기 때문에 누구를 데리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성경 공부만 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이렇게 주보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맞춤점도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걸 오전에도 설명을 했더니 아유 또 김 목사님 무슨 사역 만들어 갖고 매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에 동의를 하시고 단발적으로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전화가 갈 건데 쓸 것도 없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어요. 쓰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헌금하며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먹던 밥 내드리는 게 아니라 테이블 세팅도 하고 포크 나이트도 좀 놔두고 그분들에게 맞는 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를 아주 나이스하게 이런 일을 통해서 또 한 부분을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정말 전도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일본에서 필요한 사역인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큐티도 하셔야 되지만 이 개인 전도도 하고 정말 쫙 나갔다가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거는 한 번도 저희가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이 오사카라는 지역에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도 저희가 액추29 선교하는 교회인데 이 현장에 와 있거든요. 그 열매로 그 희생으로 그 수많은 헌금과 정말 희생으로 여기까지 했는데 정작 여기 있는 분들은 깔아져 있다던가 약해져 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부분은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이 일을 막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배려하고 또 손을 잡고 또 기도하면서 작은 그런 그룹들을 자꾸 만들어서 같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여기에 좀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그런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짧아도 제가 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 일본말로 오고석가니 엄숙히 명령한다. 미신자에게는 우리가 살짝 나이스한 마음으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는 십자가를 지는 연약한 구원주로 오셨지만, 고난당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살 때 예수님 사랑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거든요. 상급의 종류가 틀려요. 그렇죠? 우리가 심판하신다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판, 사박기 누시예요. 정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세요. 이 땅에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전날까지 우리가 가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심는 대로 걷는 법칙으로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땅속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썩힌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는 작은 은사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일본말 하시는 걸 보고 한국 분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 아세요? 너무너무 부러워하세요. 근데 우리는 정작 이 배운 일본어로 아무런 사용을 안 한다. 이건 정말 잔넨,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그 상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것을 지키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전도할 때.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영혼 구원받을 때 제일 큰 기쁨이 있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막 천국에서 들썩이면서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제일 기뻐하냐?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 영혼이 제일 많이 구원받는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잘 생각 안 하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건요, 메신저들을 키우는 거예요. 설교자들. 그 나라의 20년 뒤, 30년 뒤의 미래는 신학교 가보면 알아요. 신학교 가서 뭐 맥주나 마시고 있고 이러면 그 나라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정말 암담하죠. 교회는요, 그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목회자 세우는 것,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신학교를 돕는 일에도 같이 동참해야 돼요. 이게 되게 전략적인 일인데요. 신학교들이 지금 다 제가 듣는 신학교도 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안 와갖고 다 지금 문 닫는다는 얘기에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큰 그 연합해갖고 만든 신학교들도 정말 너무 우리가 가슴 아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20년 뒤, 30년 뒤는 사실은 30년 전에도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8,000교 얘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별로 안 늘었어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전도하는 것, 교회 세우는 것, 목회자 세우는 그 신학교를 정말 전략적으로 돕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사바키누시,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고 딱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제가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전교회에 있다가 한국에 가면 이제 그 캠퍼스 교회들이 있어서 목사들은 한 번씩 설교를 시켜줘요. 1년에 한 번씩. 그럼 거기 가서 막 이제 자기 교회 자랑을 하고 그러죠. 근데 평택 온누리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일본인 자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왔어요. 결혼했는데 이분이 막 그 정신적으로 막 오니까 언어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이렇게 다운이 돼 있었는데 일본에서 또 목회자가 온다니까 그분에게 좀 전도도 하고 목사님 그 좀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근데 만나지는 못하고 교회를 안 오셨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전화만 했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하는 편이 좋았다 하는 그런 전화 있잖아요. 딱 그 일본 자매하고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예의 바르게 했는데도 끊고 나서 되게 그 보이지 않는 쯤에따사 그거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게 다닐 때마다 초코라 비비라고 이런 일본의 약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좀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에게 목사님에게 그 자매 교회 오면 꼭 드리라고 그래갖고 저기 하고 그냥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막 교회로 옮겨다가 서울 온누리교회에 들어가 있는데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하다가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일본인이 지금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언어가 우리가 안 통해서 힘드니까 일본어 예배부에서 좀 세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왜 안 되냐 해갖고 했는데 줌으로 딱 이렇게 만났는데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하지메 마시테인데 하지메 마시테 데와 나이 데스네.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 자매 이름이 나오코예요. 나오코 자매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그때 아는데 내가 힘들어갖고 그때는 얘기도 한마디 못했는데 자기가 대전으로 이사가고 하면서 대전 온누리교회 앞에 하면서 이렇게 회복해서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한다. 이야, 간증이죠 이거? 이건 내 간증이에요. 정말. 여러분, 전도는 늦은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1년에 생일만 한 번 챙겨줘도요, 그 사람 여러분들 사랑할 거예요.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이 왔는데 기독교식을 하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러면 안 돼요.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신분을 밝히세요. 그리고 선물을 주세요. 공부하자 그러면 안 듣지만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교회까지 딱 택시 타고 데리고 와요. 순복음경 그런 거 너무 훈련 잘 시켜요. 네? 전도 비용이에요, 그것도.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압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예수님을 저도 사랑해서 사역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더 가까우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특히 일본에 보내주신 빼어난 무리들이에요. 일어를 할 수 있는 귀한 이 커뮤니케이터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행복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사역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고 그 힘으로 혼자 안 되는 건 두세 명이 연합해 갖고 이런 식사 모임에도 초대하고 뭐 전도 집회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그냥 식사 모임 아니면 저를 빼도 돼요. 그리고 혹 하시겠다는 거 좀 알아서 그 대신 간증은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큰 일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정말 누가 이 말 듣고 밑에 자판을 깔아도 제가 절대 말리지 않겠습니다. 1층에 5차 사역에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이고 잘한다, 따뜻하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좀 따뜻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계속해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수님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동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얹으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은 누구십니까? 내가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아직도 믿지 않는,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놀라운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신자들을 생각하며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혼에 울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의 동료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비즈니스의 거래처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거룩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엎드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과 거룩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일본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길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힌 너라니 내모든 삶의 빛을 늘 증언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